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만. 우리 1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우리 3절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왜 구속하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대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남을 것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며 확신하는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 이끌어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된 말씀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귀한 사자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복된 예배에 발걸음을 옮겨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한 소망 없는 이 세상에 가장 낮은 곳으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오늘도 감사와 찬송 경배드립니다. 이런 기가 막힌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나를 끌어올려 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 임마누엘 예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나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은 순간순간 부패한 세상을 바라보며 더럽혀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더욱더 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부패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북한 김정은에게도 어서 속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북한 동포들이 하루속히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해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교회와 목회자 하나님의 백성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부패한 세상에 물들어 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의 자녀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 있음 상황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패한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욱 깨달아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북한을 넘어 세계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말씀을 선포하시는 안종봉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기어서 날마다 삶 속의 말씀으로 길들여지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단 알파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헌금 이원과 방송실 봉사 알게 모르게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기도의 소원이 성취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 한 해도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했음을 고백합니다. 2019년 한 해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이면에 있는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알파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평생 살아온 길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삼삼삼 비전으로 이런 영혼, 예수, 교회, 예배를, 아멘. 28일 금요일에는 연합 목장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목장 식구분들 참여해 주실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시간에 사역자 임명식이 있습니다. 교사, 목자, 모든 사역자는 흰색 상의를 입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기념 떡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 일부 예배는 신년 저녁 집회로 대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드리실 때에 오늘 들은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삶의 걸음의 지혜가 되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으로 나아갑시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세움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베푸신 아버지의 귀한 시간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아버지의 은혜, 주께서 허락하신 역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 허락하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머물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허락하신 아버지의 귀한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업의 가정의 자녀의 허락하신 아버지의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의 발걸음에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모든 삶을 이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주님 허락하신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는 역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가대가 아버지 찬양들 올려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도 아버지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아버지 역사를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시는 아버지 담임 목사님 아버지 사역가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몸된 교회를 더 힘있게 아름답게 끌어가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과는 강건케 하여 주셔서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달려가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며 주의 은혜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지시하심을 받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시하심을 받아. 아멘. 우리는 어제 성탄절 그리고 오늘 새벽 그리고 지금 이 수요 일부 예배 시간까지 마태복음 2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머무름은 매우 좋은 머무름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머무름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까지도 바로 이 머무름 가운데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마태복음 2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의 삶이 모든 삶이 머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아가서는 그 머무름이 우리의 예배의 시간, 우리의 삶으로 어떤 현재, 어제, 과거로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 영원토록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허락하신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머무름이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펴서 같이 한번 봉독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우리처럼 이렇게 머무르던 또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동방박사입니다. 그 동방박사들은 이 머무름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별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처럼 받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자연의 현상이었던 별을 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별을 보고 하는 점을 치는 점성술사라고 보기도 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그들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기 때문에 이들은 점성술사는 아닐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 허락하신 그 별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께로 나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깨달아 그 은혜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도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자연현상이었던 별을 보고도 동방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이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은 소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카렌다를 다 받아가셨으니까 내년 말씀이, 내년 표어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라고 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올해의 표어는 예배를 회복하라 였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이 하나는 성취되어졌고 또 하나는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믿으셔야 되고 반드시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으신다라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심을 믿으신다라면 우리는 그 역사에 반드시 동참해야 합니다. 거기서 소외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거기서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이루지 않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배의 회복을 우리가 선포하였다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달려가시는데 우리는 멈춰서서 그것은 교회의 일이고 교회의 사역이고 교회의 방향일 뿐입니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라는 것이 선포되어진다라면 그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이제 신년 집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 은혜를 따라서 반드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실 것인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지 못해서 그 역사함에 동참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4절 6절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들은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왕이 어디서 날 것인지까지 살폈습니다.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그 왕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까지였다는 것. 그 이상의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별을 보고 유대 땅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에게만 그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전하고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했을 뿐입니다. 더 이상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동행하지 않았고 그들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헤롯은 그 아기 예수가 나신 것을 알고자 하는 목적이 다른 것에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헤롯이 나아가지 않는 것은 다행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아닌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왜 그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대로 우리는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되어지면 말씀 카드를 다 받으시고 사모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사모하십니까? 내가 올해는 어떤 말씀을 받을까? 그리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에서 말씀 카드를 갖다가 뽑게 되어집니다. 받게 되어집니다.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보면서 딱 받자마자 이 말씀,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부합하면 다시 그 함에다 넣고 이거 말고요 다른 말씀을 주세요. 이런 일은 절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뽑는다고 그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달리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1년 동안 이 말씀대로 살라고 허락하신 말씀임을 붙드시기를, 꼭 붙드시기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겠다고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복이 되고 그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것을 뽑아서 다른 것을 가져온다고 해서 생명이 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방마사처럼 우리 주님께로 머무르게 되는 역사의 시작이 허락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이제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의 미래를 단 1초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를 묵상하다가 함께 나누까 하다가 지금 나누게 되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6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데 아주 세심하게 방주를 어떤 나무로 어떻게 지어야 할지, 마치 담임 목사님께서 성탄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주일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셨던 그 말씀처럼 스알 야습이 세탁자의 못가에 있는 아하스 왕을 찾아가게, 이사야와 그 스알 야습이 함께 찾아가게 하시는 그 역사처럼 아주 세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 세미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마치 노아가 100년 이상 방주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혹여나 이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세심하게 방주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도, 성전을 지을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노아에게 이렇게 세심하게 방주를 짓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실까? 또한 우리는 그렇게 세심하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혹시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으세요? 하나님, 그냥 적당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냥 방주라도 지으라고 하면 내가 뚝딱 한 3년 만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냥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뭐 상중하로 3층에 나누라고 하시고 뭐 몇 규빗 되게 만들어야 됩니까? 그냥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에게 이제 다가오게 될 홍수는 어떤 규모인지, 어떤 역사인지, 어떤 무슨 일인지, 40주야가 내리는 비가 어떤 역사였는지 노아는 전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짓지 않았으면 노아조차도 구원에 이름하지 못하게 됐을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잔소리처럼 우리에게 이 엄청난 말씀들을 허락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대로 너희가 이루어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실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무거운 어려운 십자가가 되어진다고 여겨져서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예전엔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부르고 지금 성경에는 초등교사라고 불려지는 그 단어로 이 율법은 그저 믿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믿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생각나게 해서,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들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말씀 정도로만 정의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사셔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대로 사셔야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신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지시함을 받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이 어떻게 좋아질지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기업을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지를 잘 알고 계십니까? 정말 잘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신다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성령님 절대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것은 어려우니까 믿음을 붙잡아야 되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고요? 사단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할 정도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해야 될 정도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사단이 지금은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우스갯소리처럼 우리가 어쩌면 신앙을 포기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더는 건드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쟤는 건드려봐야 소용이 없어, 괜히 시간 낭비야, 어차피 무너질 건데, 어차피 쓰러질 건데, 어차피 말씀대로 안 살아서 어차피 멸망받을 건데 내가 뭐라 건드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음을 다잡으시기를,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대로 반드시 살고야 말겠다고 결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시함을 받아서 끝까지 또 살아가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우리가 지시하심을 받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지시를 또 받게 될 텐데, 누구의 지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단입니다.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세상에 이끌릴 수밖에 없고 사단에 이끌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단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여기고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을 사실임에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야 우리는 세상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 멸망의 길, 사망의 길,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야 이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편 1편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이 악인들이 왜 악인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 바람에 나는 겨와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왜 그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까? 그 겨는 무엇입니까? 겨는 껍데기입니다. 알곡이 없는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바람에 날리울 수밖에 없고 아주 가벼운 존재가 되어져서 바람만 불면 흩어질 수밖에 없고 뿌려질 수밖에 없고 알곡은 밑으로 가라앉는, 바로 그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중심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지켜질 것이고, 그래서 알곡이 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포함될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지 못하시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껍데기밖에 남지 않아서 이 세상의 모든 풍파와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휩쓸려서 우리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예를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교육자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하고 다녀오니까 그래도 금식한 게 염려가 되어져서 각자가 다 보호식을 하루에서 이틀 또 많게는 3일까지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금식을 하고 나면 몸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식사를 하게 됐을 때 건강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 광야에서 시험 다시는 바로 이 마태복음 4장 3절의 근거의 첫 번째 시험에는 지금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오늘 전하는 이 말씀에도 부합하는 아주 각자한 적당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금식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역사가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가능했습니다. 하실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굳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돌이 떡이 되었을 때에 40일을 굶주리신 그 주님께서 그 떡을 취하실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마귀의 유혹은 처음부터 말도 되지 않는 상식적이지도 않은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식적이지 않은 이 상황을 어떻게 분간해 내시겠습니까? 어떻게 이겨내실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결단하실 때만 우리는 이 모든 유혹에서, 모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서 승리의 발걸음으로 우리 주님처럼 옮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지시함을 받아야 우리는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동방박사 세 사람은 지시함을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본향입니다. 그들이 떠나온 곳입니다. 그들이 떠나올 때 그들은 오직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던 그 길을 오직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지시하심을 받고 따라왔습니다. 그러면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 다시 돌아가는 그 길을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지시함을 받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떠나온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이 땅에 와졌다라면 다시 말씀으로 받아서 그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이 지시함을 받지 않고 헤롯의 지시를 따랐다라면, 그래서 헤롯에게 돌아갔다라면 아마 그들은 감투를 쓰고 존귀함을 입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한 존재가 되어져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본향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헤롯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명예도 권세도 부유함도 얻지 못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본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반드시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본향으로 반드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시하심을 받은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셔서 인생의 승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야, 그 지시하심을 따라야 우리의 본향으로, 우리의 진정한 떠나온 그 고향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지시하심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오늘도 잊지 마시고 결단하셔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오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허락하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지시하심을 받아서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은 자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누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받은 자가 말씀대로 살아야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풍파 몰아치는 인생에서 승리할 줄 믿사오니, 세상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구별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의 지시하심을 받기를 결단하고 매일같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5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수요 일부 예배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없이 연약한 존재,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지시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안 받고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주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곧 세상의 지시를 따르는 것과 다른 것이 없사오니 끝까지 이 싸움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본향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조금 더디 가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조금 저희들에게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가 그리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삼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평생 살아오며 가장 값진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고 한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렇게 수요 일부 예배 나와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또 그 결단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실 그 아버지 하나님 믿고 오늘 또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인도 따라 살구나 나를 길 가도록 오 주여 함께 하시사 늘 축복하소서. 아멘 아멘.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좌우에 계신 분들 잘들 다녀오세요.